마지막 하더라도 기도하면 된다. 마지막 하더라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뭐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응답받는 사람. 근데 사실 이거 살펴보면은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약간은 좀 찌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그냥 대충 보면 뭐 기도 응답 여러 번 있으니까 응답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 있죠. 그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렇게 훌륭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들을 좀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메시지 이거예요.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막판에 기도하는 거 있죠. 야, 저래서 되나?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 번 기도하는 게 나와요. 먼저 37장에 보면요, 1절에 아술의 사네립 왕이 공격을 합니다. 그 밑에서 이렇게 뭐 추스리는 애가 이제 랍사게인데 너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포위당했으니까 옷을 찢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7장 1절을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너무 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힘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요, 두 가지 불신앙의 행동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애굽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부터 한 게 아니고 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36장 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을 것도 안 되는 사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뭐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 안 하고요. 뭐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러면서 맨날 전화하고 만나고 그래요. 되게 바쁘다고. 그래서 얼마나 바쁘냐면요, 기도 시간에 못 나올 정도로 바빠요. 왜?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이 도와주던가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줍니까?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자기한테 유리할 때나 도와주지 이렇게 도와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쓴 방책이 뭐냐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뇌물을 바쳐요. 자기 공격한 아수르 왕에게 철수해주면 우리 예루살렘 성만 놔주면은 금과 다 주겠다. 그래서 열왕기상 보면은요, 금과 다 모으고도 양이 안 차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뜯어가지고 다 갖다 줘 버렸어요. 평화가 돈으로 되는 줄 알고. 가끔마다 이게 맹목적 평화주의자들을 보면요, 돈 갖다 주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 이게 바보 천치거든요. 히스기야 바보꼴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갖다 줬더니 낼름 받아 먹고 공격을 또 한 거예요. 믿을 걸 믿어야지. 믿을 걸 믿어야지. 이런 걸 믿고 있으니 말이 안 되죠.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히스기야 왕, 똑똑해 보이는 왕이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적군인 아수르에게 뇌물 갖다 바치다가 그것도 안 통하고 그래서 망하게 됐다니까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 다 죽이게 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거 망해 싸지요. 이게 무슨 놈의 지도자예요. 나라 말아먹는 지도자지. 그런데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처음부터 기도하나요? 여기도 보니까 뭐 애굽 갔다가 온 사람 많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뇌물 갖다 바치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카드라도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약속 주시고 건져 주시더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6절 7절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뒷부분에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결국은 사네립이 나중에 죽어요, 아들에게. 그죠? 그런 일이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은 잠깐만 생각을 해. 생각이란 말보다 좀 이렇게 천한 말로 궁리를 해. 궁리. 그래서 맨날 이렇게 궁리 뭐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 너무 궁리가 많아. 그래서 자기 생각에 답이 나오면 그 답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뭘 갖고 해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를 해. 그리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답이 안 나오면 기도도 안 해. 오늘도 지금 이렇게 저거 몇 명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그래요. 차량에다 나와서 뭐 문제 많으니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길이 안 보여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길 찾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대요. 딱 그 얘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라는 자기 궁리, 자기 생각 그거를 막 찾는 거예요. 찾다가 이제 찾아 놓으면은 그거 붙들고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죠. 내 생각이 이루어지이다. 그거 아니면 생각 더 하겠대요. 지금도 기도 안 나오고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야.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을 거야. 답이 뭔가.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나는 지금 아이를 낳으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아무 대답 없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답 없이 나온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난 답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어찌할지를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6절 7절 헛소문이야. 소문 나가지고 고국 돌아갈 것이고 나중에 죽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대로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생각이 많으면은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애굽 찾아다녔던 잘못들, 그 다음에 뭐 뇌물 바쳤던 잘못들, 이거 다 잘못이거든요. 그러더라도 마지막 카드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오래 끌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이거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뭐 우리 찬송가 가사를 본다 그러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그런 찬양이 있죠. 눈에 증거가 안 보여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나립의 군대를 이제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과 현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러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생각 다르죠. 근데 하나님 약속이 있고 뭐 곧장 이루어지나. 근데 여전히 사나립의 군대는 강한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림나를 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후퇴시키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냐 하면은 거기 구스 왕 그 디르하가 여기 보세요.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내부적으로는 지금 구스 왕이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예루살렘에 얼쩡거리다가 우리 다 망해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후방을 친다고. 그러니까 빨리 후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히스기야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God works. 근데 히스기야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의 허세거든요. 후퇴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허세로 지금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뭐 대충 이런 겁니다. 뭐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당한 나라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 중에 하나도 살아남은 나라 있냐? 다 죽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금 랍사게의 이야기만 액면 그대로 듣는다 그러면 아수르는 포위해 있고 지금 한창 독이 올라 있고 그리고 설명하는데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고 지금 항복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있어.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러고 저거 망한다 그러고 이제 물러갈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르죠. 현실이 다른 건 아니에요. 현실은 하나님 약속대로 가고 있는 건데 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이 눈에 안 보여요. 그때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될 것 같죠?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이 말씀 붙드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믿음이 없어. 진짜 더럽게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남자가 쫄아가지고 그냥 망하면 망하리다 그러면 되는 거,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되는 건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 여자도 그런 소리 했는데, 그 에스더가 한 얘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그 연약한 여자가. 근데 뭐 힘이 있다 그런 남자들이 뭐 그 쫄아가지고 하나님이 일 다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포위에 있고 힘센데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이제 너희 다 죽었어. 그러면 될 건데 이렇게 큰 소리 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위협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격렬하게 공격하는 건요, 지금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더 견디고 나가면 되는 건데 이 마지막 허세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했어요. 16절을 보니까 이때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16절 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공포적인 행동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내 생명이 구원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위기 상황이 오고 말씀이 있을 때 이때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씀을 붙으니까 갑자기 업그레이드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히스기야는 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제 위기 가운데 몰렸지만 그때 자기 생각과 현실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 붙으니까 그냥 붕 떠버리잖아요. 아주 비약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잖아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매번. 이때 믿음 붙드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만약에 승리한다 그러면 이건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영광 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0살 때 뭐 아내하고 애를 낳아서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뭐 그거 뭐 신기할 게 뭐 있어요? 뭐 30살에 뭐 날 수도 있는 거지. 심지어 40살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50살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나이는 쉬었지만 뭐 그래도 애는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세 이건 위기도 그런 위기가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때 됐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이면 놓일수록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잠깐만 놓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돈이 안 생겨. 돈이 너무 안 생기면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것도 민망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뭔가 뜻이 있으니까 안 주는 거일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바라면 A씨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좋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거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근데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믿음 붙들다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사람이. 그때 붕 뜨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면서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가버려요. 우리 뭐 자매들 같으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남자를 주시옵소서, 뭐 결혼 맨날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압박감이 있으면 뭐 한동안 맨날 기도하잖아요. 뭐 어떤 형제 뭐 키는 180이고 뭐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눈은 크고 머리숱 많고 뭐 돈도 썩어지게 많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계속 구하잖아요, 그죠? 뭐 몇몇 학벌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구하잖아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그 다음에 A씨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뭐 그러면서 영광. 그리고 돌아보면 뭐가 하나 걸려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그게 기도의 비약이라고요. 비약.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어느 순간이니까 진짜 위기에 오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버려요. 약속 붙들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우리 기도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할 필요성이 있어요. 1차 기도는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고 2차 기도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럴 때 말씀 붙들고 도약을 하는 거예요. 비약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 기도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월드컵 기간 아닙니까? 월드컵 기간에 저는 크로아티아가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16강 할 때부터도 크로아티아가 마음에 들더라고. 그죠? 이상하게 거기 팀이 탄탄한 것 같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크로아티아가 이게 초창기부터 기독교 국가였어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전 국민의 믿음이 굉장히 깊어요. 이태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아드리아해 옆에 그 해협을 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로마 시대 때부터 있던 나라예요. 근데 이게 뭐 핍박도 많이 당하고 침공도 많이 당하고 유고슬라비아 있을 땐 세르비아가 주로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할 때도 전쟁도 치르고 그래서 뭐 피난도 다니고 고난당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하고 좀 비슷한 느낌 받기도 해요. 그죠? 그게 크로아티아라고. 정신이 살아 있어요. 믿음이 살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유튜브에 하나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 축구 선수들이 호텔에서 우리도 선교 가면은 이렇게 호텔에서 방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때 이 선수들이 예배드리더라고요. 찬송하면서 전체가 다 그 내용이 하나님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호텔에 사는 거 뭐 보셨죠? 한번 틀어줘 봐주세요. 좀 한번 같이 우리도 찬송 같이 불러봅시다. Que a figueira não floresça, que não haja fruto na vide, que o produto da oliveira minta. Todavia me alegrarei, todavia me alegrarei, todavia me alegrarei. O choro dura uma noite, mas a alegria ela vem pela manhã. Eu creio, eu creio. O choro dura uma noite, mas a alegria ela vem pela manhã. Eu creio, eu creio. Ainda que a figueira não floresça e não haja fruto na vide, e o produto da oliveira minta, todavia me alegrarei, todavia me alegrarei, todavia me alegrarei. 예, 보셨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축구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부른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이게 여러 차례 찬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강해 보이는 팀들하고 압박당하고 지금 뭐 연장전만 3번 치르고 한 게임 더 치른 팀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체라 그러고 그래도 계속 이겨나가는 힘들. 전 이게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위기 상황에 있을 때마다 이들의 믿음의 입장에서 보라고요. 연장에서 이기고 연장에서 이기고 연장에서 이기고 이제 결승까지 왔어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찬미하면서 뭐 꼭 우승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이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찬송의 힘과 기도의 힘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찬송을 힘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송해야 돼요. 지치고 깨지고 병 들었을 때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압박이 있을 때 다시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아니야, 생명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생명력 갖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게 됩니까? 그래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승리 주시죠. 37장 35, 36절 보니까 소문 듣고 고향에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심판을 하셨는지 그 아들놈이 다 배신했어요. 38절 보세요. 자기 신 니스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했대요. 그리고 정작 왕은 에셀 하돈이 왕이 됐대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런 심판이 없죠. 집안을 콩가루지 만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박살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절당할 뻔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멸하셨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병 났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렸다. 그래서 1절 보니까 너 죽을 병 걸렸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무슨 얘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약 성경도 보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다 구원 받잖아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는 이 앞에 말이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애굽에게 구원 요청 갔었고 뭐 뇌물도 주고 그랬는데 말하기는 뭐 진실과 진심으로 행했대.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근데 하여튼 자기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도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왜 필요한지 알아요?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개인의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수르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까지 해서. 근데 이 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연결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많아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분인나에게 핍박당하면서 개인적인 문제였죠. 아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죽어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분인나와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죠. 근데 사무엘만 준 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여인의 기도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한나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이루신 거죠.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뭐 한나가 알았을까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를 주십니다. 이 문제를 치열하게 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기도라고 해서 개인 기도만이 아니에요. 어떤 크나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떤 내 개인적인 아픔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다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쿡카운티라고 있어요. 그 변방에 가면은 거기 레이먼드 릴리라는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유명한데요. 그 레이먼드 릴리. 이분은 어렸을 때 가난하고 차별받고 상처 입고 부당 대우받고 그러니까 뭐 시카고 근교의 흑인 삶이라 그러면 아주 열악한 삶이다, 차별받는 삶이다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증오심과 분노심이 있어요. 원래 이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분노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저 외식되기 시작하면 교회만큼 외식된 곳이 없잖아요. 말로는 번지르는데 행동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분노가 생겨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목사 때려 죽이겠다고. 그래서 가슴에 벽돌 하나를 품고 예배를 왔대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다행이에요. 벽돌을 품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나 기도할 때마다 가끔 눈 뜨거든요. 누가 찍을까봐. 예. 근데 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벽돌을 하나 들고 왔대요. 그죠? 벽돌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끄신 거겠죠. 그 십자가 나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게 되고 그리고 깨지게 됐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꺼내 가지고 목사 찍으려고 왔는데 자기 가슴을 쳤대요. 막 피가 날 정도로 내죄 하면서 뭐 자기가 쳤으니까 뭐 세게 쳤겠어, 그죠? 이렇게 쾅쾅쾅. 자기는 뭐 세게 쳤다 그러지만 뭐 피는 좀 났겠지만 죽도록 패진 않겠죠. 뒤집어졌어요. 이분이 그 나중에요 회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별명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레이먼드 릴리.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사역 단체를 만들어서 그 노숙자들, 뭐 행여인들 이런 거 도와주는 일 했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 그 장례식 때 거기 전시된 게 그 벽돌이었대요. 얼마나 이 벽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죠? 밤마다 붙들면서 기도했대요. 이 벽돌로 남 죽이려고 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서 이 벽돌 붙들고 자기 변화의 상징이에요. 그 눈물로 젖어 있더래 벽돌이. 얼마나 만졌는지 반질반질해 있었고. 벽돌이 변화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한 분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걸 통해서 시카고 일대에 그 노숙인들이나 어려움당한 사람들의 대부가 돼버렸어요. 수만 명을 주께로 이끄는 통로가 됐다고요. 레이먼드 릴리. 여러분 우리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 그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기도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